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완연한 추수의 계절이 시작된 11월 5일 예배 회개의 길 은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32면에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며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각입니다. 성경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과 영향을 끼치시며 죄에 대한 그분의 관점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그분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키고 그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의 도를 걷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며 죄를 짓고 마지막 순간에야 회개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수반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며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돌이켜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결심하는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에 따른 대가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방탕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과 똑같은 것이죠. 아론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그의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기대었던 어리석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가볍게 여겼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의 결과는 심각했으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 즉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그는 백성의 죄악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별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레위 자손들이 응답하였고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처단함으로써 백성을 정결케 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형제였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는데 그들을 죽임으로써 이 정결 과정을 이룬 겁니다. 모세와 레위 자손들이 이러한 처단을 즐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며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회개하겠다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매일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만약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경계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레위 자손을 통해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 중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악이 드러났고 일부는 처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책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모세는 이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모세의 기도는 매우 강렬하고 간절하고 열정적입니다. 그의 고백은 자신의 이름마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간청합니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지 않았고 그분은 죄에 대한 엄격한 정의를 선포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 명부에서 지워질 것이라는 원칙을 확립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죄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고 명령하시며 그들과 함께 갈 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백성의 죄악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그들이 그 죄로 인해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론과 백성이 저지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고 모세의 중재와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책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깨닫게 합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회개하겠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다. 이러한 태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매우 엄격하며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한 이후에 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고 공의로우며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죄의 유혹 앞에서 담대히 서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은 가게에서 물건 사듯이 용서해 주세요 라고 무성의하게 그냥 이야기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을 들은 자의 마땅한 반응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